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제자로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안드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도 같이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는 그 핵심 멤버인 세 사람이 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늘 어디 가실 때마다 가장 최측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려가셨는데 이 안드레는 그 다음 그룹으로 뺐다는 거죠. 이제 보겠지만 그 다음 그룹으로 세 명을 꼽으라면 이 고향이 같은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바돌로메를 다음 세 명으로 꼽습니다. 어쨌거나 늘 그 최측근 세 명이 끼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왜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그가 또한 베드로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나서기를 좋아했던 반면에 안드레는 그와 반대되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대신에 뒤에서 묵묵히 도왔던 서포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는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마도 12제자는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리더야. 대표적인 사람이 당연히 베드로겠죠. 그렇죠?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원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야고보도 리더가 되고 했지만 그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대신 가장 첫 번째로 순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선 안드레의 고향을 봅니다. 고향이 어디라고 되어 있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 구절에 보시면 44절에 보면 빌립과 같은 고향이라고 되어 나오는데 어디라고 나오는가?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벳세다. 이 벳세다는 북쪽 갈릴리에 있는 포스과 북쪽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 출신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벳세다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내려옵니다. 이사를 내려온 것이 온가? 바로 갈릴리 북쪽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버나움에는 갑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큰 시민 10병이 걸렸다고 나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는 여기 살아는 거죠. 안드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사를 내려와서 같이 여기 조인하게 된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래서 4명이 서로 동업하면서 고기 잡는 일을 했는 그런 직장 동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난주에 봤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집안보다 야고보 요한의 집안이 훨씬 더 부유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 고용주와 고용된 것이지만 아주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이 무역이 거치하는 아주 문화가 발달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을 하기가 쉽고 고기를 잡더라도 팔기도 쉬웠던 그런 곳이기에 내려와서 거기서 지냈다는 것이죠. 아마도 성경 말씀 보시면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 잡는 것을 잠시 두고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간 것이죠. 소문이 들려옵니다. 요단 강가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꼭 선지자 같더라. 근데 그 낙태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먹는 것은 꿀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베드로와 아마 이 안드레 형제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도 요한과 함께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전까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신 다음부터 따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사역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회당을 청소하시고 하는 것 때문에 공의원들과 아마 부딪힌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의 신경을 자극시킨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갈릴리로 올라오셔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정식으로. 그때 들어간 것이죠. 이 안드레라는 이름은 12제자의 이름 외에는 사실 별로 드러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신약성경에 9번밖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그냥 지나가는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 그런 나오고, 그래서 이름이 나올 때도 꼭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게 족합니다. 뭐 거창한 말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이 복음서 빼고는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에 이 안드레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또 복음을 전했다든가 뭐 기적을 행했다든가 그런 말씀도 전혀 없습니다. 그때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부름받은 제자가 된 것은 참 그것도 은혜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서로 기질이 비슷하면 형제지간이라도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베드로와 안드레가 서로 부딪혔다, 시기했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항상 베드로 이름이 먼저라는 걸 봤을 때 베드로가 형인 것 같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형이 너무 세다 보니까 동생은 자연적으로 죽어서 지내는, 그늘에 지내는 그런 사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안드레의 성격은 전면으로 나서는 사람은 아닙니다. 늘 뭐 할 때마다 베드로는 뭐 질문도 하고 뭐 나서기를 좋아하고 대답도 하고 하지만 안드레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고 팔짱만 끼고 관망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면서도 자기 맡은 일을 뒤에서 묵묵히 해나가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잘했던 사람이 안드레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안드레는 사람들의 이 스포트라이트, 관심을 받는 그런 곳에서는 내성적인지 잘 나가지 않고, 그렇지만 뒤에서 이 도와주는 역할은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안드레에 대한 성경에 나온 기록은 많지가 않지만 그가 말할 때마다 항상 옳은 말만 했다는 겁니다. 옳은 말만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제자들과 행동을 달리할 때도 늘 바른 소리하는, 바른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나올 때마다 이 안드레가 언급되는 곳에는 한 번도 나쁘게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나쁘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사내답다라는 뜻입니다. 사내답다. 자, 어떻게 부모님이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성격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일단 이 사람들이 직업이 뭡니까? 뱃사람이죠. 뱃사람은 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강해야 됩니다. 억세야 됩니다.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너도 부모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고기를 잡을 텐데 억세해야 되는 사람, 용감한 사람이 된다 라고 해서 아마 안드레라는 이름을 지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성격은 늘 바른 곳에 설 줄 알았고 단호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과 어떤 관계였는지라는 것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자기라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두 제자라는 말에서에 그 나오는 것은 안드레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간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침례 요한에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요단 강가로 밑에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만 이 요한과 안드레는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의 말을 이 두 사람이 듣습니다. 뭐라고 듣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침례 요한이 못 박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과 안드레가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안드레와 요한이 변덕장이라든가 사람을 쉽게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간 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게 뭐라고요?
메시아, 구세주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구세주가 아니고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구세주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따라간 것이죠. 이것이 이유가 것이지 뭐 인격적으로 무슨 그하게 관계가 나빠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그들이 메시아를 따라가는 것을 기꺼이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그 이튿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신 거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뭐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랍비 어디 계시노? 하니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come and see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가 오늘 기록에 의하면 오후 4시, 1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시. 유대 시간으로 10시면 오늘 아침은 오후 4시입니다. 이미 좀 어둑어둑해 갈 때죠. 그렇죠? 오후 4시에 예수님과 만나서 긴 얘기를 나눕니다. 아마도 밤새도록 늦게까지 얘기를 나눴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디서 얘기 나눴겠습니까? 광야에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시골에 흐름한 연식이라든가 아니면 빌린 셋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긴 얘기를 나누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직접 그 다음부터 바로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생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하면서 부르실 때 그들 다시 예수님께로 조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안드레와 요한이 그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 부르심 받은 가장 첫 번째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한 행동이 뭔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입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잘 압니다. 그렇죠? 욱하는 성격도 있고 막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그 형한테 먼저 가서 형도 나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가서 만나봐. 이렇게 한 것은 같이 부름받으면 제자가 되면 부딪힐 것도 압니다. 그렇죠? 근데도 가장 먼저 형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의 이제 안드레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뭔가 앞으로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가장 먼저 인도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게바 내게 반석이란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는 보안에게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고기 잡습니다. 그렇죠? 그 후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서 갈릴리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식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보시면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고기 잡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안드레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누가도 이 안드레 성격을 알았는지 전면으로 나서기를 원치 않던 그런 것 때문에 뺐지만 분명히 학자들은 그 부름받은 그 장소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서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중심이 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뒷자리에 머무르 있지 않고 그는 늘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뒤에서 든든하게 밀어줬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주님과 함께 중요한 것들을 전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뒤에 것은 다 안드레가 뒤치다거리 다 했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가진 건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면 사역에 나오지는 않지만 뒤에서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이 개인 한 사람의 영혼을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수 아니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는 그 형제 베드로를 인도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 때입니다.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죠. 애를 데리고 왔어요. 애가 자기 먹으려고 도시락 싸가져온 것을 데리고 온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겁니다. 한 사람 데려왔어요. 애를 데려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장 말씀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어느 날 헬라 사람, 이방인이죠. 그렇죠? 헬라 사람 몇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빌립이 그 사람들을 직접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않고 누구에게 들어옵니까? 안드레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제자들도 이 안드레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봤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죠? 부딪히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보다는 안드레한테 와서 안드레에게 부탁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시 데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묵묵히 지치다거리 잘했던 사람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얘기를 하면 다른 제자들처럼 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있으면 새로운 일이 생기면 안드레한테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그는 최초의 가정 선교사가 됐고, 가정 선교사라는 겁니다. 또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함으로써 그는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쓰임받는 영예를 누렸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데려왔고 헬라 사람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선교사, 해외 선교사였다는 것이죠.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도 복음에 대한 열정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방법은, 리더십 스타일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렇죠? 12사도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 와서 설교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죠. 그렇죠? 그가 다시 사흘째 살아나셨다.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럼 우리가 어찌 됩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회개하고 심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심례를 받은 사람이 남자만 몇 명이 됐다고 했습니까?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3,000명.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은 한 3,00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안드레가 그렇게 군정 앞에 설교했다, 무슨 서신을 남겼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지만 이 리더십 스타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드레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한 사람, 작은 것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애 한 사람, 그 어린애 누가 신경 씁니까? 그 어린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람 가운데 D.L. 무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시카고 화재 날 때 거기서 설교했던 복음 전파자, 필리그람 목사님 다음으로 설교를 잘했던 복음 전파자가 D.L. 무디 목사님. 지금도 그분이 세웠던 무디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무디 신학교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리더를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하지만 에드워드 킴버리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에드워드 킴버리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 D.L.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무디를 인도한 사람이 에드워드 킴벌이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킴벌도 하면서 얘가 앞으로 나가서 복음 전파자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리더가 나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드레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변화돼서 어떻게 될까? 그걸 보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귀한 것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어린애, 예수님께서 광야에 모실 때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렇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된 거죠. 근데 음식은 없어요. 주변에 식당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최소한도 200데나리온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200데나리온. 자, 원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도달할 수 있는 일당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 안식일을 빼고 나면 거의 8개월치 월급을 들여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 한 끼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또 열심히 또 나가서 먹을 게 있는 거 찾아 돌아갔죠. 그런데 안드레가 데려온 애는 그 어린애, 자기 도시락, 애가 먹을 만한 작은 도시락,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통해서 5,000명이나 넘는 남자 애하고 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데려온 이 사람, 이 애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5,000명이 다 먹고 모임물에 다 먹고 12광주리에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안드레는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보고 먹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찾다가 데려온 것이 애가 가지고 있는,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어쩌면 가지고 있는 도시락, 그 있는 애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안드레 또한 따라다니면서 본 것이 뭡니까? 주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작은 것인지 간에 크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이 애를 데리고 와서 하는 이걸로 하시죠 라고 가지고 온 것이죠. 이것이 안드레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달은 우리의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주도권을 질 것인가? 이런 것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두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죠? 시기와 미움도 생깁니다. 그보다는 묵묵히 뒤에서 한 영혼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혼자 한다고 뭐 됩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뭔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하나님의 손에 지임받으면 누구든지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능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학생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교수들도 대부분 많고 의사들, 치과 의사들, 선교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때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나가서 또 전파하는 것이죠. 안드레는 그런 비전을 봤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드레의 마지막 인생은 어떻게 됐는가? 끝은 어떻게 끝나는가? 궁금하죠. 그렇죠?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음서 외에는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전승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는 북쪽 지방까지 올라가서 스키타의 지역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기록하고 있는가?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키타이라는 곳이 어디인가? 북해 북쪽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러시아 땅입니다. 그쪽 지역. 그래서 이 안드레가 러시아와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호 성인.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스코틀랜드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기억합니까? 영국하고 또 헤어졌지만 거기 스코틀랜드 국기 보면 가운데 흰 X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X 표시가 이 안드레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하고 전쟁을 할 때 이 X 십자가에 묶인 안드레가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줘서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안드레가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북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점 내려와서 그리스, 아테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근처에 아카이아라는 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X자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총독이 죽이라고 명령 내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안드레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총독의 아내가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한테 했다는, 당신 예수 믿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누가 전했어?
보니까 안드레라는 거죠. 안드레 잡아서 처형하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X자형에 못 박았는데 이 밑에 부하들이 못을 박지 않고 고통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 밧줄로 꽁꽁 묶었다는 건데, 사지를. 그리고 전승에 가면 이틀 동안 묶여있다가 사흘째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전승이 계속 나옵니다만 이틀 동안 묶여있으면서도 계속 지나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로 성격은 우리가 보기에는 소심하거나 그렇게 보이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보시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충성해서 벼를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큰 것도 맡긴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를 쬐쬐한 걸 내가 합니까? 나는 큰 거, 이런 거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작은 것을 시작하시고 벌써 충성되게 일하면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죠. 안드레가 대표적으로 그게 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도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팽개치고 큰 것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운데도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은 것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째째하게 이런 거,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충성되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더 큰 일에 분명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에 주님께 하듯 기쁘게 한다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저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이든 뭐든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지 어떻게 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상 봐서 그 사람의 지혜를 보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고 영혼을 사랑해서 뿌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안드레 제자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사람마다 성품이 다릅니다. 그렇죠?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니들가 되게 나를 따르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묵묵히 서포트하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한번 저를 비교한다면 저는 나서기보다는 앞에서 나서 끌고 가기보다는 뒤에서 서포트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그게 필요한 것이죠. 앞에 나간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밀어준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되십니까? 낮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안드레는 그런 원칙을 끝까지 잘 지켰던 그런 종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도 세상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뭘 바치기 전에 아멘으로 묵묵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제사를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